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첫 번째 이 땅 분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이야기고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셨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분깃 받은 땅은 배당 받은 땅은 이렇게 적습니까? 왜 이렇게 작게 주십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잘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금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합당한 대우를 해 주셔야죠. 내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을 끼쳤는데 나에게 지금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라고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안 되었겠죠. 어쨌든 감사하게도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과 행동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자신이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신이 교회에 한 말을 또 담임 목사님에게 한 말이 선택받지 않거나 또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내가 지금 교회에 헌신한 그 세월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것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직분자들,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자손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환경이 이전에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암흑 같은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도움을 주셔서 출애굽하게 된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도 내 땅과 내 집이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때도요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허벌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도 음식을 공급해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기억들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살게만 해주십시오. 우리 생명만 유지시켜 주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땅이 생기고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무시해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 달라고, 자신들에게 더 비옥한 땅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왕이 되어서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직분을 세웠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시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 끼치라고 교회에서 직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분으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돈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직책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더 많이 이 부분에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넘어지기 때문이죠. 더 많이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분들도 훈련해야죠.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바뀐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죠. 왜 자기가 스스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스스로 그 직책을 통해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4절 말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래,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 큰 민족 된 건 맞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준 이 산지가 작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큰 민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의지에서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면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공로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공급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있는 땅이 작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가 본데,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 복 주어서 큰 민족이 되었다면 하나님 더 찾으면 될 것 아니냐. 하나님께 더 구하면 될 것 아니냐. 더 넓은 땅을 달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 자신의 공로를 어필하면서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것 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방식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자신이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셨다면 계속해서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꾸 나타나는 게 뭐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성이 지금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실체를 좀 제대로 알라는 거죠. 우리는 오래 어떤 공동체에 머물러서 직책이 올라가고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말로 사단이 섭섭마귀 자꾸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섭섭마귀. 섭섭하다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서. 그렇죠? 바로 요셉 자손에게도 이 섭섭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땅 분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 자손이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산지가 넉넉하지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지금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철병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애물을 쭉 열거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활용도가 없는 땅이고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장애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닫혔던 마음도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장애물 바라보니까 마음이 닫혀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무엇이에요? 내 지금 마음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좁아집니까? 하나님은 점점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작은 걸 가졌다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좋은 걸 가지면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바로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속에 가득 찬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림은 어떤 곳이죠? 나무가 빡빡하게 있는, 그리고 살기에 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신 땅이에요. 요셉 자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과는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곳이었습니까? 이해되어서 그곳에 살았습니까? 출애굽한다고 할 때, 광야로 나가라고 할 때,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할 때 그들이 먼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말할 때 이해가 되었습니까? 하나도 이해 안 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다라고, 그 땅을 내가 못 받겠다, 다른 땅 달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라고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약은 사람들이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선한 행동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거죠. 아주 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렇게 제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의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나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요셉 자손의 땅 분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맴돌 때 그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열거한 요셉 자손에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땅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생각하는 요셉 자손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요셉 자손에게 주신 메시지죠. 왜 이런 메시지 주셨을까요? 요셉 자손에게 바로 그들이 철병거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딴 마음을 품고 다른 데 관심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바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 선포되고 들리는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셔서 그 세월만 한 500년의 세월이 되었는데도 요셉 자손이 왜 이러는 겁니까? 바로 철병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모나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죠? 맘몬이라고 들어보셨죠? 맘몬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맘몬. 그러니까 이 마모나스, 맘몬, 마모나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믿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믿을 수 있습니까? 돈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돈을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돈을 믿으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난 사람 믿지 않아. 돈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 안 믿습니다. 뭐만 믿어요? 돈만 믿어요. 절대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 믿지 않아. 돈만 믿어. 그쵸? 바로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돈입니다. 그래서 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폭행하고도 처리하는 것은 무엇의 힘이라고 말하죠? 돈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만약 사람을 폭행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 폭행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혹시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진심으로 먼저 사과해야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합의금이 필요하면 합의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용서가 필요해요? 얼마면 되냐고.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하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원리와 같은 겁니다. 요셉 자손이 철병거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면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집중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생겨나는 감정은요,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생겨나는 감정들을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 속에 생겨나는 모든 감정들이 다 하나님의 감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 속에 생각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감정들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잘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그 분별하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내 속에 생겨나는 어떤 감정들이 생겨날 때 끊임없이 그 감정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감정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복수의 감정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사람 복수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물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속에 생겨나는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엇으로 포장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포장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늦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인지 세상적인 마음인지 나의 감정인지를 조금씩 분별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자신에게 있는 그런 감정들이 생길 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여쭤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넉넉하지도 못하고 철병거가 많은데 하나님 이것 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묻지 않았잖아요. 물었다면 그거는 너의 두려운 마음이다. 너의 인간적인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라는 말씀이 그 요셉 자손에게는 더 크게 부각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겠죠.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제대로 된 교회 직분자들이 되십시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제대로 된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